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사람들이 와서 여호사밧을 큰 무리가 바로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되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력을 맡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위해 건축하고 있으되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들이 그들을 떠나고 면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곳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 그들이 진보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시로우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그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가운데 너희 사람 아삽 자손 맞게 한번요 소지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위기나 또 문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런 삶의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진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다양한 위기와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갑자기 닥쳐올 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고 내 삶을 후회하기도 하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라며 내 모습을 후회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올 때 눈앞에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위기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사실 진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이 문제가 정말 크게 느껴져서 이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본질이 사실은 진짜 문제이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내 안의 자아가 진짜 위험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적어도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위기 상황과 문제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진짜 문제를 끄집어내서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또 어떤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문제인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위기 상황에 닥친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보면 정말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고 싶어 하시는 진짜 우리 안에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어떤 위기 상황인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 한 나라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개의 나라도 상대하기 벅찬데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조그만 그 유다 땅 하나를 차지하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왕이 된 이후에 직면한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고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여호사밧은 17장을 보시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이 맨날 다른 나라와 싸움이 있을 때마다 외부 나라의 힘을 빌려와서 겨우겨우 그 전쟁을 해결하고 막아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이 여호사밧 왕은 내가 왕이 되면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군사력을 키워서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스스로 왕이 되자마자 스스로 강하게 하여 군대를 강화하고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만들어 거기에 병사들을 다 주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0장에 닥친 이 위기는 여호사밧이 준비한 어떤 능력과 한계와 범위를 벗어난 그런 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세계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그 중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다윗 때에 이미 정복해서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런 신하국가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능력, 한계, 범위, 상상할 수 있는 이 범위를 뛰어넘는 위기 상황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닥쳐온 거예요.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스스로 준비를 하는 거죠. 갑자기 아플 것을 대비해서 우리 보험도 들잖아요.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등록금도 모아놓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돈도 모아놓고 CD에도 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은퇴 플랜도 짜고 계획을 다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도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 한계를 벗어나,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웬만한 일들은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고. 근데 미국에 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뭘 하려고 하면 신분이 안 되고 언어가 안 되고 아파도 보험이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가고. 아마 이민을 처음 오셨던 분들은 다 이런 일들을 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 한계를 벗어나 제가 할 수 없는 위기 상황들과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종류든지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기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다루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지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까지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스스로 강하게 하기 위해 준비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더 군대를 모으지도 않고 성을 더 강화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병사들을 모집하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다 금식하라 명하고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아니 당연히 위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냥 기도한다라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자신보다 더 큰 힘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신을 찾고 신에게 제사하고 뭔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했어요. 우리나라도 정화수 떠다 놓고 천지신명께 막 빌었잖아요. 이런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힘에게 의지하는 방법이고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이 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이 안에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죄가 들어오게 된 후에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가인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린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 낯을 들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낯을 들지 못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역시 도망가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이 안에 죄가 있는 자들, 절대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의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 숯불 속에 숨어서 나뭇잎으로 만들어 가렸어요. 자기 힘으로 가린 거죠.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애녹성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애녹성에서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요나는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본질적인 이 죄 문제가 아직 내 안에 있다면,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고 낯을 향하여 기도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게 되지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인간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사밧이 한 이 기도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기도예요. 지금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는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본질적인 해결되지 않은, 처리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주님 앞에서 내가 해결받겠습니다라고 시도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멈춘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를 더 모집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병사들을 강화하지도 않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제쳐두고 이거 먼저 해결하기, 자기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순종하고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받겠다고, 그동안은 내가 도망치고 피하고 모른 척했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수많은 위기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다루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저희 교회의 비전처럼 아직 우리 안에 점령되지 않은 우리가 주인되어 있는 그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와 위기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 가운데로 우리를 막 몰아가시는 거죠. 그 문제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은 다루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그랬어요. 여호사밧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앞장을 계속 보시면 개혁을 통해서 우상들도 파괴하고요. 아세라 목상들도 제거했어요. 이 정도면 꽤 그나마 다른 왕들에 비해서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 있는 죄를 다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뭐였냐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과 정치적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혼인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의 정치적 어떤 평화를 위해서 혼인 관계를 맺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합 왕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아는 진짜 찐으로 악한 왕이잖아요. 나쁜 왕의 대명사가 바로 이 아합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백성들에게 아세라 숭배하게 하고 막 그런 악의 대명사와 같은 이 악한 왕과 여호사밧이 연합했고요. 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악한 아합의 편을 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이 아합의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는 일들을 여호사밧이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한번 악과 타협하게 되면 계속 팔이 안으로 굽게 돼요. 자기 일을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계속해서 타협하게 되는 거죠. 19장 2절에서 이 모습을 보고 선지자 예후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1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 진노하심이 바로 오늘 이 위기 상황인 거예요. 20장에 나오고 있는. 당장 우리 눈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위기 상황이 더 크게 보이죠. 세계 나라의 연합군이 막 함께 모여서 지금 다 죽게 생긴 이 위기 상황이 굉장히 커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여호사밧에 숨겨져 있던 악한 왕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했던 이 죄, 불순종,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다루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몇 번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굉장히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 뭔가 옳지 않고 제 기준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고 칼을 들어서 자르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몰랐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성도분들이 좀 저에게 와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아주 예전에 저한테 이거 뭐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딱 얘기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아주 신랄하게. 누가 나를 비판하고 싸움을 걸면 정말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다 옳고 일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런 비판의 말들이 결국 나에게 족쇄가 되어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나를 찌르는 칼이 되어서 나를 후벼파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나와 적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가장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제대로 사역을 하게 될 수가 없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제가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앞에 문제만 보면서 하나님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도대체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저 사람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나님은 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냐고 이 상황만 가지고 내 앞에 닥친 눈에 보이는 이 문제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낯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도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를 한 거였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제 안에 있는 본질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스스로 나는 정의롭고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도 더 좋아지고 사역도 더 잘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따라주나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제 안의 본질은 전혀 달랐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막 제 본질을 보여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제가 1월 1일 때 저희 집에서 처음 모임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랑 똑같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옳다고 믿는 걸 막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이고 막 돌로 치고 다 했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걸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오히려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제가 딱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옳다고 믿는 것을 막 행했는데 하나님을 방해하고 사역을 망치고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자가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본질을 막 보여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상처 입혔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본질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낯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이 드러난 본질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문제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낯을 향하여 기도하게 돼요. 주님, 이 본질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처리하기 위해서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애통해 하는 기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이 제 입을 다물게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그만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일하고 말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누가 나를 비방하고 공격해도 반응하지 않게 돼요. 내 안의 자아는 그런 비방과 비판의 말을 들어도 마땅한 존재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미 내 본질을 받지 않아요. 얼마나 추악한데.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비난받아도 싼 본질이, 이 더러움이 내 안에 있어요. 누가 나를 공격해도 반응할 수 없어요. 다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이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배고프니까 먹을 걸 주세요. 사업이 어려우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하는 이 기도는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문제를 위한 기도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밖의 문제보다 이 안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알려주시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낯을 향하여 하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맨날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맨날 회개 기도하는데요. 죄사함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맨날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합니다. 아주 그거 빼온 게 기도가 아닌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자신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죄라니까 머리로 들어서 알고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인지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본질을 본 사람들, 정말 내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성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이 죄를 정말 미워하게 돼요. 내 모습이 싫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자아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자아를 버리게 되고 미워하게 돼요. 이 자아가 원하는 모든 만족하고 행복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증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흔히 죄와 싸우기까지 하는데 죽기까지 싸운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죄를 사랑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직은 싸우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내 본질을 보고 이 죄를 하나님처럼 미워하고 싫어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가 자신에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삼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들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거짓말이지만 얘기할 때마다 어디선가 블레셋 군인들이 숨어있다가 막 뛰쳐나오는 걸 보면서 들릴라가 다 이렇게 일러 바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삼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들릴라가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고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존재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걸 삼손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를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들릴라와 함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를 아직 사랑하고 있습니까? 죄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블레셋 군인들이 나타나도 내가 처리할 수 있어. 나 아직 그런 힘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파멸로 이끌어감을 알고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직 처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내 안의 본질과 죄가 누가 말해서 머리로는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내가 좀 더 노력해보면 되겠지. 내가 조심하면 되겠지. 막장까지 가기 전까지는 내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어. 나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사랑하면서 삼손처럼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희망을 걸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죄를 진 것 같은데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 이런 기도는 낯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하는 기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죄를 사랑하면서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있다고 믿으면서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종교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애통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낯을 향한 기도는 진정 더러운 내 본질을 보고 하나님이 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나도 진심으로 이 죄를 미워하고 피 흘리는 싸움을 하겠다라는 간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제 안에 이런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이 죄가 싫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 죄를 미워합니다. 내 힘으로 별짓 다 해봤지만 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애통하고 피 끓는 기도를 하는 것이 낯을 향하여 하는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애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다라고 하는 뜻은 뭔가를 잃어버려서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의 애통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려서 애통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고 애통한다. 슬퍼하는 마음을 애통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걸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 그 아픔, 그 간절함이 낯을 향하여 하는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 애통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로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 그 죄 정말 미워하니? 내가 싫어하는 그 죄를 너도 정말 미워하니? 그 죄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길 원하니? 너 정말 그거 해결되기 원해?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나에게 속한 거야. 내가 싸워줄게. 너는 내가 이루는 구원을 보기만 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죽기까지 미워하고 싸우기 원하는 그 죄,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다 깨끗하게 해결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어라. 이것이 믿음으로 믿어지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참 기쁨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돼요. 눈앞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는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본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본질, 죄의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루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안에 죄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 낯을 향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죄가 미워질 때까지, 이 죄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미워질 때까지 말씀 앞에 머무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 앞에 계속 머물면 머물수록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죄 미워지게 만드셔요. 그 죄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세요. 말씀 앞에 머물면. 그때 정말 미워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내가 싸워줄게. 자유함을 줄게.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